우리 분일 여성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비 오는 날 이렇게 들으니까 더 은혜가 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은혜의 잔이 넘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은혜의 잔이 넘치십니다. 네, 아멘. 우리 장 목사님이 조금 전에 이제 예배 전에 제 방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오늘 저녁에 아마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아마 이제 그때 오실 것 같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정말 궂은 날씨에 이렇게 오시냐고 너무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십계명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십계명을 1계명부터 순서대로 가지 아니하고요. 저는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가 10번째 계명부터 올라가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10계명이 첫 번째 계명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10계명 이제 한 10번 하면은 다 외우실 거예요. 같이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번째를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톨스토이의 이 짧은 단편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여기에는 이 어느 날 이 농부 바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음은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00루블을 가지고 조그만 땅을 삽니다. 농사를 짓는데 마음속에 한장 불만족이 있었어요. 내가 좀 땅이 좀 많았으면은 더 많은 이 농작물을 좀 재배하고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100루블을 주고 산 땅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굉장한 이 귀가 커지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옆에 동네에 바시키르라는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제안하기를 1000루블을 낸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걸어서 이 걸은 이 모든 땅을 주겠다라는 어떤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 바움이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 1000루블이 제가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움이 자신의 그 100루블 주고 산 땅과 집을 이제는 팔아가지고 1000루블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갑니다. 그리고 영주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 돈을 줄 테니까는 나에게 그렇게 걸어서 이 돌아온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딱 출발할 때에 영주가 대신 제안을 합니다. 대신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든지 이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출발한 자리에 도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밤이 알겠다 그러고 이제 아침에 땡 하고 날이 밝을 때부터 출발을 시작합니다. 이 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걸어가지 못합니다.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몇십 킬로 떨어가서 거기다 깃발을 꽂고, 또 이제 반대편으로 막 또 뛰어가가지고 또 깃발을 꽂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 하루 종일 그렇게 뛰어가게 되죠. 그리고 정말 거의 해가 지기 직전에 바로 그 출발했던 성문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공한 것이었죠. 근데 웬걸요? 갑자기 바움이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탈진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바움을 묻어주기 위해서 땅을 파게 됩니다. 땅을 팠는데 2m의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바움을 그 무덤에 안착시켜 주는 게 되죠.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필요한 땅은 얼마만큼의 땅인가? 우리에게 짧지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이 바움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더였어요. 조금만 더 뛰자. 내가 10m만 더 가자.
이것만 더 가면 더 큰 땅을 내가 얻을 수 있어. 이 조금만 더라는 탐심이 바함으로 하여금 정말 그거 아니어도 정말 2시간만 뛰어도 얼마나 많은 땅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조금만 더, 이게 사람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탐심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미국의 가장 부자였던 이 석유왕, 이 록펠러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는 뭐 그 당시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죠. 어느 기자가 항상 그렇게 돈을 많이 번 록펠러에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하죠. 회장님은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록펠러가 기가 막힌 얘기합니다. 화면에 가져왔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에 록펠러는요, 이 미국의 GDP의 1.5%를 지닌 거의 재산에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얘기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의 지옥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무저갱, 들어보셨습니까? 이 무저갱 속에 빠지게 된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무저갱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바닥이 없는 낭떠러지, 구렁텅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계속 평생을 추락하며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끝이 닿지 않는 곳. 이게 사람의 탐심의 말로 탐심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십계명의 10번째 탐심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대신윤리 1부터 4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또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윤리이거든요. 그런데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네 가지는, 이 5부터 9까지는요 외형적인 법률이에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10번째는 행동이 아닌 그 행동의 근본이 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서 나머지 5, 6, 7, 8, 9의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서에 자신의 서신서에다가 자기는 율법으로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가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는데 그 한면에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해 오고 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이 십계명, 이 10번째 계명을 보고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는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기가 십계명을 알지 못했더라면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겉으로 보는 그런 유형적인 율법은 굉장히 잘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깨닫고 있었는데 10번째 십계명, 그 탐심에 대한 것을 보게 되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탐심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탐심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는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욕이 있습니다. 식욕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날 때 그것이 식탐이 되게 되고 탐욕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데 그것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부부 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그때부터는 이제는 죄가 되고 탐식이 된다는 것, 탐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뭐 핵도 잘 쓰이게 되면은 그것이 굉장한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욕망과 욕구도 우리가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과 욕구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것은 이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거든요. 하마르티아, 그죠? 그래서 화살을 빡 쐈는데 그것이 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벗어날 때 그것을 죄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상의 범위를 벗어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범위를 벗어난 게 무엇이냐면은 내 것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갖게 될 때,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소유격이에요. 이웃의 그의 이웃의, 그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의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거기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제 탐신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닌 거에 있어서는 우리는 거기에 눈을 감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탐심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다윗의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처음에 스노우볼처럼 처음에 작은 것이 굴러가서 큰 공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다윗이 첫 번째 이 10계명 중에 무엇을 어겼느냐? 바로 이 10번째 계명, 탐심을 갖게 됩니다. 10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간음을 하게 됩니다. 7번째 계명을 어기게 돼요. 그것을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6번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뺏어옵니다. 8번째 계명을 어기게 돼요. 10번째 계명 하나를 어겼는데 그것이 도미노처럼 6, 7, 8번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래서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열왕기상 또 21장에 보게 되면은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습니다. 아합이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이란 농부의 포도맛을 얼마나 탐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것을 뺏으려고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가게 되자 다른 두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저 나봇이란 작자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세우게 됩니다. 거짓말을 시켜요. 10계명의 9번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봇을 공개적으로 죽이게 되죠.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을 또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윗처럼 8번째 계명인 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을 어기고 이 아합이 그 밭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탐심 하나만 갖게 되면은 연쇄 작용으로 6, 7, 8, 9 이 모든 것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자가 탐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왜 위험하느냐? 이 탐심은 우리의 욕망이 미끼를 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만 있다고 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탐심을 갖게 되면은 이제 그 탐심에 뭔가 보여지는 미끼가 눈에 들어올 때에 그때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탐심만으로는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뭔가 내 탐심이 정말 유혹당할 만한 그 무언가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이 오징어라는 시, 그 유화라는 시인의 이 오징어라는 시 제가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눈앞의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해라 모든 광명을. 자, 어두운 밤바다에 오징어 잡이 배가 이 집어등 이 불을 켜게 되죠. 이 오징어에게 이 화려한 불빛은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이 마음의 욕망과 미끼가 만날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의 죄악된 욕망과 외부의 빛나는 미끼가 하나로 결합할 때에 그때 이제 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끼들은 우리의 죄성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사탄도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막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고와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이게 뭐 뿔 날고 우리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안 넘어가죠. 근데 굉장히 내 마음을 막 끌어당길 만한 유혹적인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탐심이 그것에 막 흥분하면서 그 미끼를 덥석 문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부들은요, 아니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탁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물고기 잡아다가 이렇게 잉크를 칠해서 이 종이에다가 본을 뜨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물고기를 잡았다 표본을 만드는 것이죠. 어떤 이 낚시꾼이 이 대어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어탁을 잘 떠서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어떤 교훈 삼기 위한 글을 그 그림 아래다가 이 글을 썼는데요. 참 멋진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때 미끼만 물지 않았어도 나는 바다에 있으리라. 물고기 입장에서 한 얘기겠죠. 나는 그때 미끼를 물지 않았으면 나는 바다에 있으리라. 낚시꾼이 이걸 보면서 자신을 교훈 삼아서 맨날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를 유혹하는 휘황찬란한 모습의 미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탐심이 있게 되면은 그 미끼를 너무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징어가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 또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간이 그랬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라,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랬을 때에 아간이 시내산의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를 장막 밑에다가 숨기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막 밑이란 것은 이 아간 깊은 곳에 있는 탐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숨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아간의 죄를 들춰내셔서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많은 뭐 여리고성에 있는 것 중에 그 작은 것 하나 가져갔다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또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이제 성경을 곱씹어 보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이게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사실 11조의 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전투 그 다음에 전투에서는 전리품들을 백성들이 골고루 나눠갔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아건이 그걸 놓쳤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주실 건데 그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거 주실 건데 그의 탐심이 그 미끼와 만나게 되자 그렇게 넘어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리모델링 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너무 크게 헌신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모든 분들이 진짜 크게 많이 헌신하셨어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또 그것을 보신 우리 또 교우분들께서 굉장히 또 많은 헌신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너무나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당회 때 장로님들한테 제가 이 강대상을 헌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장대상을.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설교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나오게 달라고,
그런 마음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그 강 한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길갈에다가 그 돌을 비석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왜 세웠느냐?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저 비석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왔다, 이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제가 이 강대상을 볼 때마다 그 첫사랑의 마음, 제가 처음 왔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잃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처음 왔을 때 기도했던 것들, 제가 다짐했던 것들, 제가 어떤 유혹과 어떤 것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만약 아간이 그 길갈에 세워있던 기념비를 기억했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왔을까요? 그러질 못했을 거예요. 탐심이 무서운 이유는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거기에 그 자리에 대신해서 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에 나의 성공이 그 자리에 앉고 있고, 내 건강이 그 자리에 있고, 내 자녀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내 사업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할 때에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증거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15절 하고 잠언서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뭐라 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자, 잠언서 4장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분명히 연관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생명의 근원이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마음이길래, 어떤 마음이 있어야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견지하고 살아갈 때에 저희들은 절대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평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탐심으로부터든지 우리는 넉넉히 이기될 줄 꼭 믿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